이제 우리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이죠. 쫓아서 이 속에 담아진 성경의 이야기들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는 저도 여러 차례 또 설교를 했고 또 성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한 대목이 굉장히 막연해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또 흔들리는 모습을 만날 때 과연 이 흔들림이, 이 당혹스러움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독자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이 본문을 통해 할 겁니다. 아마 이 본문만큼 예수님의 그 정서를 다각도로 설명한 본문이 성경에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첫 절을 좀 보실까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심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놀라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서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죽게 되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심적인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소개한 본문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저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심정을 바라보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시면서 또 청중들에게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단호한 그리고 주도적인 언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청중을 이끄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선명한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신 적이 이것뿐입니까? 근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갑자기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흔들거리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내면의 깊은 고통, 어느 정도면 죽기까지 내가 지금 되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에 다가온 그 고난을 정말 비껴가기 위한 절규일까? 그렇진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줄거리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가 뭔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상 27절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참고 구절은 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어디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스가랴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고, 당연히 예수님은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내가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이 땅에 왔고, 이제 그 마지막 막바지의 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아십니다. 근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의 본문을 보면 우리 원문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여기 내 짝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택한 내 백성을 찾아오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뭐가 흩어지려니와, 그렇죠?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걸 지금 오늘 겟세마네 동산 입구쯤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닥쳐질 이 고난의 잔의 의미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더더욱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한 군데도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 부활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그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끝이 나냐 하면 예언대로 50절에서 끝이 나요. 50절 잘 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니라. 자, 이제 전체 틀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그 혹독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마주칠 상황을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8명은 동산 입구에 두고 그 중에 아시는 것처럼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런데 들어오시기 전에 유심히 보시면 찬송을 하고 들어오세요. 성경을 잘 보실까요? 31절,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찬송의 의미가 뭘까요? 이 찬송의 의미가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만찬을 마치고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을 자료에 보면 시편 113편 할랄 찬송을 부른다 그래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인용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후에 찾아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시는 길목에 제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그 인용한 설명대로 5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한복판에 겟세마네 동산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과연 예수님이 그 다가오는 고난을 정말 피하고 싶어서일까?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내 짝된 자는 여러분 방금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했을 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대요. 그거 당연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아들을 치시는 장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과의 전쟁이에요. 마치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어 손을 높이 든 것처럼 비슷한 장면이죠. 그렇게 이삭 속에 담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 막바지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다 졸아요. 또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그런데 유독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7절을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치 문장을 보면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꾸짖고 야단을 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네가 약해서 잠이 들어 있구나. 팩트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잠이 들었나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앞에 보였는가 하면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결기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의리 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충성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의지를 표명하고 드러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네요. 늘 앞장서니까 돌을 맞아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열심도 표명을 했고 의지도 드러냈고 충성도 죽음도 각오한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혹독한 밤을 맞고 있는데 졸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겟세마네 동산의 패러디다 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3번씩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연약함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실 그 구속의 사건과 제자들을 위해서 3번씩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 사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꾸짖은 차원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그냥 팩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과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이 장면에서 0.1%도 더할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어요. 이 죽음의 잔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지시는 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지속적 영적인 경각심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겠죠.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했다라는 말은 인내가 부족했다라든지 버틸 힘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연약성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제자 공동체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교회 공동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을 두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탄생케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교회는 오늘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아요. 또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복잡한 전선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고 그 모든 싸움을 육적인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선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도 너희들이 체력이 부족하구나, 몸이 많이 피곤하구나, 그걸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경각심과 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오늘 각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목자를 치라, 내 짝을 치라 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만 하시다면 이 잔을 비껴갈 수 없겠는가라는 이 참담한 기도가 갖는 상관관계가 뭘까요? 심지어는 여기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람어예요. 이 말은 가장 친근감과 유대감과 신뢰와 서로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저희 집 애들도 지금 나이들이 이제 성인인데 지금까지 저한테 아버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빠, 아빠. 가장 친밀한 호칭이겠죠. 지금 나이들이 30이 넘고 이 30이 다 됐는데 아빠. 지금도 그래요. 어제도 그랬어요. 아빠. 저도 그게 편안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안타까운 그런 호칭을 썼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의 진실이에요. 첫째 진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사이에 가장 친밀감이 드러난, 얼마나 하나이었으면 저 정도로 고통스러웠을까. 가장 하나됨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별로 사이도 안 좋았고 평소에 그저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같았으면 이렇게 혹독한 기도가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랑 관계가 나쁘면 그냥 뭐 아니면 말지, 뭐 결국 나한테 이러시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정말 그 이상 어떻게 하나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깊이 사랑하시는 관계다. 교제하시는 관계다.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시고 한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칼을 들어 자기 짝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가올 고통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잠시라도 이 아버지와의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신적 속성상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고통을 피해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이 기도 속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한 번 하고 치운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했던 기도를 또 한 번 하고 했던 기도를 또 한 번 하고 반복하셨어요. 그 마지막 반복에서 위대한 결정을 하시죠.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경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죠. 자, 여기에 가장 슬픈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41절을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길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고 제자들은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가자는 표현 속에 이들에 대한 희망을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또 드러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찐득한 사랑이신지 아들을 내어 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사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놀랍게 삼위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린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이야말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하나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전히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 속에 동역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역의 동참이 뭘로 시작이 됐어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그 기도로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기도 없는 사역은 그냥 말 그대로 일에 불과하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전제돼야 돼요. 그 기도가 전제돼야 하나님의 이미 언약 속에 말씀하신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고, 두 번째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획에 깊이 설복되어서 하나님과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 출발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기도 없는 모든 사역은 그건 자기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모임 만남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결국 누구의 경영대로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경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복된 은총 아래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기억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일청사진이 불렀던 151장 우리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오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진행된 참 슬프고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없이 한 분이셨구나. 얼마나 그 장면이 아팠으면,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경영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기꺼이 동역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진리에 기반하지 않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드러냈던 열심, 맹세, 의연한 결기들이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는 한 원로 선배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만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기도밖엔 할 게 없어요. 그 기도의 유산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시설도 당연히 준비해 줘야 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산과 선배들이 부르셨던 그 기도의 유산이 진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